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두 손 들리라. 춤을 추면서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두 손 들리라. 춤을 추면서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영원히. 정선 안식일교회 전도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는 전설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설 같은 기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900살 넘게 사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그중 하나가 노아 홍수, 즉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창세기 7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홍수가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참 전설 같은 이야기죠. 흥미롭게도 이 대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의 나라 곳곳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전 지구에 자그마치 320개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320개의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것은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 사건일 수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방주를 준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홍수 심판이며,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비슷하죠? 여러분들 혹시 이 홍수를 직접 경험해 보셨는지요? 이 홍수가 나면 이렇게 집들이 물에 잠기는데,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홍수 장면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많은 비로 홍수가 나니까 무섭네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돼 있어요. 산이 다 잠긴 것입니다. 즉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다는 의미예요.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 사건이 이 땅에 과거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학교에서 청소를 하다가 뒤에서 툭 치고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돌아보면 시치미를 딱 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증거 있어? 분명히 그 친구가 때렸는데 딱 돌아보면 내가 때린 증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요즘에는 이런 친구들 없겠죠? 네. 과연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전설인가? 아니면 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인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첫 번째 증거는요, 화석입니다. 화석. 즉, 화석 자체가 노아 홍수의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돼요. 여러분, 이 조개 화석들은 높은 산 위에서 발견됐어요. 조개는 어디에 살죠? 바다에 살죠? 그런데 이 조개 화석들이 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돌에 조개 화석이 한가득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그 꼭대기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 암모나이트는 산에서 살던 생물이죠? 아닙니다. 암모나이트는 앵무조개처럼 바다에서 살다가 멸종된 생물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발견된다고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그 화석이 발견돼요. 이 화석은 멸종된 바다 생물인데요, 삼엽충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창세기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완전히 잠겼었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창세기 7장 20절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서를 보면요, 화석이 만들어져서 발견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두었습니다. 먼저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 등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되고요. 그 위에 퇴적물이 두껍게 쌓입니다. 그리고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묻힌 생물이 화석이 되고, 지층이 높게 솟아오른 뒤에 깎이게 되고, 지층이 더 많이 깎여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게 화석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 이게 과학교과서인데 정말 과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진리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죽으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바닥으로 가라앉습니까? 오, 선우가 맞췄어요. 뉴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철새 도래지인 전남 고흥 해창만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에 붙은 조류의 분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는 전남 고흥군 해창만 일대.
곳곳에 숭어 등 죽은 물고기들이 눈에 띕니다. 갈대를 뒤집자 하얗게 배를 뒤집고 죽은 물고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과학교과서에서 나온 대로 땅에 가라앉습니까? 아니네요. 어떻게 돼요? 물에 떠요. 불에라는 공기주머니에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물고기는 죽은 다음에 물에 뜹니다. 그런데 물에 뜬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죠. 썩어요. 먼저 작은 물고기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플라크톤과 같은 더 작은 미생물들이 그 시체를 먹습니다. 부패시켜요. 썩게 합니다. 이미 떠있는 상태에서 먹히고 썩고 부패해서 거의 다 분해돼 버립니다. 화석이 되기는커녕. 근데 이렇게 죽은 물고기가 물 위에 떠 있다가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강이나 바닥에 청소부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이 사진은 죽은 물고기 시체에 새우들이 달려들어서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오징어가 죽은 물고기를 먹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사진은요, 고래 시체를 먹고 있는 문어들의 모습입니다. 큰 고래 시체가 뼈밖에 안 남았네요. 화석이 되기는커녕. 개도 시체 청소부네요. 이 사진은 바다 표범 시체를 먹고 있는 불가사리들과 바다 장어들입니다. 즉 죽은 물고기는 강이나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화석이 되기 전에 이미 다 뜯겨먹고 완전히 분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나 강 바닥을 파면 거기에 화석이 많아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즉 여러분 과학 교과서가 순 엉터리라는 거예요. 과학 교과서를 누가 만들었냐면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이 만들었어요. 화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화석들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화석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엽충 화석인데 이 눈이 얼마나 정교한 구조인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 잠자리 화석은 날개의 무늬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또 이 물고기 화석은 꼭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미, 등뼈, 지느러미 그리고 살아있던 몸통까지 꽉 찬 상태에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화석들은 작은 물고기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기 전에 화석이 된 거예요. 썩기 전에 화석이 되어야지만 이런 모양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되어서 이렇게 화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양의 흙이 물고기보다 더 빠르게 한꺼번에 덮친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즉 생명체가 썩기 전에 화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과학적인 진실이에요. 교과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의 샘들이 터졌대요. 바닥에서도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 지구적인 대격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쓴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흙이 천천히 쌓여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흙이 쌓이기도 전에 아까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들 다 잡아먹히고 썩어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화석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노아 홍수로 인한 지구 대격변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여러분, 이건 어떤 사진 같아요? 예. 개구리나 뭐 두꺼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로드킬을 당한 겁니다. 로드킬 뭐죠? 갑자기 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서 이 두꺼비를 밟고 지나간 겁니다. 갑자기 차에 깔려서 이렇게 납작하게 쥐포처럼 됐어요. 여러분, 이 조양강변길을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된 개구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과 이 옆에 있는 개구리 화석 사진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슷하죠? 개구리 화석 사진과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 사진이 비슷해요. 즉, 이 개구리 역시요, 살아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양의 흙에 깔려서 쥐포처럼 화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화석도 있어요. 이게 무슨 화석이죠? 식사 도중 사망하신 물고기 화석입니다. 놀랍죠?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죽어서 이렇게 화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이런 화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심지어 이런 화석도 있어요. Fish within a fish.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자마자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화석이 된 겁니다. 이 화석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우리 어린이들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너. 아주 창의적인 제목입니다. 저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붙여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조개 화석들인데 이렇게 입을 다물고 화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조개는 죽으면 어떻게 하죠? 입을 벌려요. 즉, 조개가 살아있을 때 갑자기 화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지구적인 노아 홍수 심판의 첫 번째 증거는 화석 자체예요. 화석들이, 즉 돌들이 성경은 진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리지고 있음을 듣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아 홍수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에요. 혹시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 가족들은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면 이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저 얇고 가녀린 콜로라도 강이 오랜 세월 동안 흐르면서 저렇게 깊고 그랜드, 웅장한 캐년, 협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그랜드 캐년이 노아 홍수 심판의 증거라는 설명은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는 욥기 말씀처럼 땅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창조와 노아 홍수가 실제 일어났던 사실임을 알려주는 땅의 모습들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등이 위치한 콜로라도 고원은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제 성경적 지질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된 땅하고 심판된 땅의 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워낙 깊숙이 파여 있어가지고 그 기반안까지 다 드러난 거죠.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을 살펴보면
창조 때의 첫째 날 땅과 셋째 날 땅, 홍수 이후의 땅의 구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지층은 첫째 날 우리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땅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또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층은 있는데 화석은 없는 셋째 날 땅. 이 두 개가 이제 창조 때 만들어진 땅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홍수 때, 심판 때 다 화석도 매몰되고 지층이 만들어진 그런 지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지층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콜로라도 고원 전체에서 발견되는 일자 모양의 지층도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이 수평으로 연결된 지층이죠. 근데 이 지층이 북미 대륙을 횡단하거든요. 어떤 지층들은. 그러니까 이 지층이 완전히 일자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흙과 물이 이동하면서 이 지층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안에 또 화석도 가득 차 있고. 이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흔히 알고 있듯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고 깎여서 거대한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동일 과정설에 근거한 이론과는 정반대됩니다.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의 일자 지층에는 부분적인 침식이나 퇴적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억 년간 쌓이고 깎여서 이렇듯 깨끗한 일자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대기 흐름이 없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산을 보면 1년에 뭐 조금씩 1mm씩 깎인다 그러면 이 정도 계곡이 만들어지려면 몇만 년 걸렸다 이런 생각해 봤잖아요. 내가 과거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줄 수 없는 자세, 쌓이고 깎이고 이런 식의 사고 때문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안 믿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죠. 노아 홍수 직후 높게 올라온 땅에 물이 빠지면서 육지가 됐고, 덜 올라온 땅은 물이 고여서 호수로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콜로라도 고원의 동쪽과 북쪽 거대 호수 두 개가 땅이 마르기 전에 연달아 터지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땅이 단단하게 굳은 후에야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세핑이라는 지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거의 마르지 않은 눅눅한 모래를 가지고 침식 과정 실험을 할 때 양 가장자리가 원형 극장처럼 가운데로 함몰되는 현상이라 홍수 직후 아직 땅이 젖어 있을 때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층을 이루는 층리가 경사를 보이는 사층리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물의 깊이와 방향, 홍수의 규모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는 단일 사층리의 두께가 18m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이는 당시 물의 깊이가 100m가 넘었고 물이 흐른 속도는 초속 1m 정도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를 일으키는 자연현상은 노아 홍수와 같은 쓰나미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본 탐사객들은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지층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서 됐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지층이 엄청 넓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외에도 뭐 진화론이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다는 것. 1980년에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의 화산 폭발은 그랜드 캐년 같은 협곡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단시간 내에, 즉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욥기 1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이 그랜드 캐년과 같은 땅은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이, 특별히 이 노아의 방주가, 노아 홍수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왜 대홍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이 너무 악하게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이 지구가 자멸하고 말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보존하셨던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영어로는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구가 정말 멸망해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은혜로운 눈으로 이 지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대홍수 심판을 베푸셨던 거죠.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기에 지금 방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몇 명이 탔지요? 사람은? 8명이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받는 많은 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믿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을까? 방주라는 원어는 테바인데요. 그 단어는요, 요게벳이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갈대 상자, 그 상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방주는요, 인간이 운전할 수 있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운전하실 수 있는 상자예요. 배와 방주의 큰 차이점이죠. 방주는 배가 아니라 상자였어요. 집과 같은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설계자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셨고요. 그럼 노아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아는 건축가였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을 한 것뿐입니다. 그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이 나무의 이름이 고페르인데, 이 고페르란 나무는 요즘에 없어요. 요즘 나무보다 훨씬 우월하여서요, 그 나무는 거의 돌처럼 단단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노아의 방주의 내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노아 방주의 가로의 길이는 300규빗, 세로의 길이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인데, 이 규빗은 이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에 길이 단위입니다. 약 한 48cm 정도 됩니다. 이거를 오늘날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세로 길이가 132m고요. 가로가 22m, 그리고 높이가 13m 됩니다.
이 132m는요, 큰 축구장의 이 가로의 길이보다 더 길어요. 이렇게. 상당히 길고 크죠? 축구장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00m 달리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00m가 얼마나 긴지. 근데 그거보다 더 길어요. 132m. 미국 켄터키주의 실제 크기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구경 가도 좋겠는데요. 방주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10대 1.7대 1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비율이 노아 방주의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대격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주가 혹시 뒤집어지진 않았을까요? 안 뒤집어졌으니까 노아가 살아남았고 오늘 우리가 있겠지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방주를 만드시겠습니까? 이 방주의 이 가로 세로의 비율을 보면 너무 옆으로만 길쭉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이 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옆으로 너무 길어 보여요. 축구장처럼 좀 이 세로 길이를 더 넓게 해서 바닥 면적을 더 넓게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방주와 같은 모형을 실제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10대 1.7대 1의 비율로 만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 비율로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실험을 했어요.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방주 모형에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려고 물을 막 부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를 크게 만들어도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3명에서 시작했지만 아이들 50명이 달려들었답니다. 50명이 달려들어서 이 방주를 뒤집으려고 온갖 큰 물살들을 만들어내도 도저히 뒤집으려고 해도 실패하고 말았대요. 이건 뭐 아이들 장난 같죠? 더욱 믿을 만한 과학적인 실험이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노아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성경의 노아 방주가 몇 미터 파고까지, 몇 미터 파도의 높이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이 노아 방주 실험 장면이 있는 이런 사진들이고요. 참고로 5m 넘어가는 파도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10m만 견뎌도 매우 안전한 배라고 해요. 역사상 관측된 가장 높은 파고가 한 30m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 높죠? 30m. 30m면 한 10층짜리 아파트를 덮칠 정도의 높이인데요. 이 실험이 그때 당시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1993년 2월 17일 국민일보 기사에 방주에 대한 실험의 결과가 났어요. 보이십니까?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30m 파고도 거뜬히 견뎠답니다. 30m의 높이의 파도를 뒤집어지지 않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원 안정성, 즉 빨리 평형을 이루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과 파랑 안정성, 이 뱃속에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지, 구조 안정성, 파도에 부서지지 않고 잘 견디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3요소가 완전하고도 탁월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자가 분명하신 거예요. 이 바다와 강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설계자시라니까요. 그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이다. 이 모형은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방주의 실제 크기는 길이가 130m, 배수량 2만 1000톤 크기인 현재의 대형 선박과 맞먹는 규모이다. 과연 이와 같이 거대한 크기를 갖는 노아의 방주가 성서에 기술된 격심한 홍수 중에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방주 안에 거주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해보기 위해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이론 및 모형 실험을 통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공학적 관점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안전성 외에도 방주와 동일한 배수량을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가 다른 12척의 배를 선정하여 같은 환경 조건 하에서 각 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모형 실험에 있어서는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내의 대형 수조에 띄우고 인공파도를 만들어 최첨단 측정 장비들로 계측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방주를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상일 경우 30m 높이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고 있고, 실제 파도가 43m 높이로 일더라도 배에 실려 있는 사람과 각종 구조물들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파도 등에 의한 전복 극복 능력, 즉 복원 안전성은 현행 미국 선급협회의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방주에 물이 넘쳐 들어오려면 파도의 높이가 40m 이상이 돼야 했다. 현재까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가장 격심한 파도가 높이 약 30m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면 방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현재의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운항 안전면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길이, 폭, 높이를 가지는 선박으로 평가됐으며, 높은 파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무원, 화물 등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배로 평가됐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선박에 비하여도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배였다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실험이 여러분 왜 놀라운가 하면 1900년도 이전에는요, 방주보다 큰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과학기술이 겨우겨우 발전해서 1900년도 이후 돼서야 방주와 같은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니까요. 1912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호 있죠? 이 방주의 약 1.5배 되는 큰 배를 만들었어요. 이 100m 정도의 길이가 되는 배를 처음 만든 게 1843년입니다. 이것이 SS 그레이트 브리튼호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방주는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인류가 처음 만든 대형 선박이
정확하게 과학적인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SS 그레이트 브리튼 호의 비율이에요. 290, 51, 32피트. 즉 너비가 길이의 6배고요. 길이가 높이의 10배입니다. 그런데 방주의 비율이 350, 30규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주의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 비율이 같아요. 오늘날 그래서 대형 선박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비율로 만들고 있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참 전율합니다. 그 비율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형 선박은.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배를 만드는 과학자들은 전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실험을 진행한 여기 신문에 홍석원 박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박사님이 처음에는 무신론자였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진짜 똑똑하면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믿게 돼 있어요. 성경 그거 잘 믿을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진짜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과 과학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설계자는 하나님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진짜 똑똑한 분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이 땅은 끝나고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도 온 세상이 급속도로 악하게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 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불심판으로 멸망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과학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 역시 분명히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비결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 믿음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드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사실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이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와 정말 어마어마한 대격변을 견뎌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방주가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40주야에 걸쳐 저 두려운 폭풍우 동안 매 순간 방주가 안전하게 보존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가 방주를 잘 지어서 그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노아 방주의 문이 몇 개였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노아 방주의 문이 몇 개였죠? 네. 노아 방주의 문은 단 하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어로 설명드리는 게 더 정확합니다. I am a way가 아니에요. 나는 많은 구원의 길들 중에 하나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 그 길이다. 하나만에 있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과 길은 방주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당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주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얻게 되시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